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이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도 또 첫 주일 예배 하나님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예배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주어진 한 해 가운데 승리하며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시험하고 엿보고 틈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 인사 잘 못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는 이제 보통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데 도대체 복이 뭘까요? 복. 예,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야 될까? 예. 여러분 메가밀리언 아시죠? 500빌리언이 넘었고 타가존누가 그 다음에 슈퍼볼입니까 뭔가 그러니까 400빌리언이 넘었어요. 한 장씩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안 사셨어요? 전 샀었는데 제가 돈 맡겨놓은 거 좀 받아오려고 했더니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생각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이제 복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어떤 힘을 얻는 것, 권력, 또 명예, 이런 것들을 복이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게 복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어떤 복의 개념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복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데 예수님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같지 않게 친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또 한국에서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남자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하여간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는 저희 집 사람하고 거의 같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친구들 집에 와서 한 달도 눌러 살고 2달도 눌러 살고 그리고 문 앞에서 전화해가지고 집에 친구 데리고 들어간다고 저희 집 사람이 스트레스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게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그러지? 그냥 친구 데려가서 같이 김치찌개 갖다 놓고 밥 하나 먹으면 되지. 근데 저희 집 사람도 그게 아니더라고. 집 청소해야 되고 그런데 왜 문 앞에서 전화를 하냐. 친구는 왜 이렇게 오래 눌러 있느냐. 근데 제가 좀 살림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친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불려 나가는 데도 많았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와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구들 다 끊게 하시고 이게 잠잠하게 목회만 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나.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목회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고, 예, 뭐 무슨 뭐 찬양 집회다, 부흥회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돌아다니고 아마 모르겠어요. 뭐 집사람하고 살 수 있을런지도. 예. 어쩌다 한 번씩만 더 너 누구세요? 서로 곤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아무튼 뭐 친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친구들이 다 끊어지더라고요. 예. 좋아했던 그 모든 것들, 같이 이렇게 공유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친구들이 점점 하나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친구는 권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감정을 건드리고 그런 말미암아 뭔가 대단한 인간들이 보는 혁명적인 일들을 누리기 원했던 것, 이것이 가룟 유다의 친구였었거든요. 또 우리 베드로의 친구는 누굴까요? 바로 혈기였죠. 혈기. 자기 자신이 어떤 믿고 의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기 힘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그래서 칼을 들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이에요. 뭐 이런 일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요, 뭐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얘기는 원합니다는 뭐 예수님이 친구면은 예수님이 부르면 나가야 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들어야 되는 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벗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벗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친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권세와 또 우리의 어떤 모든 능력들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가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어떤 줄을 잘 서야 되느냐? 뭐 한국에서 같은 경우는 비관한 예로 뭐 군대에서도 줄 잘 서야 돼요. 뭐 1번부터 10번까지 딱 섰는데 여기는 좋은 데 가고 나머지 11번부터는 뭐 다 이상한 데 가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느 줄에 잘 서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또 사회는 어떨까요?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줄 잘 서야 된대요. 어떤 위에 사람의 줄을 잡고 있는가.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심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어떤 줄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흥왕성례가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 사업할 때는 어떻습니까? 유능한 사업가, 또 좋은 은행에 줄을 잡고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연, 지연, 또 혈연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내 집안에 누구 하나만 있어도 군생활이 좀 편해지고, 내 집안에 누가 있어도 직장생활이 좀 편해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줄에 매여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의 줄에 매여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현은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좀 크게 하십시오. 감기 걸리신 분들 빼고 큰 소리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왜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왜 있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 예수님, 뭐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여행지를 가더라도 그 여행지에 아무 계획 없이 뭐 계획을 짜도 가더라도 우리는 좀 제대로 여행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와 함께 가면 어떻습니까? 여행 자체가 한결 쉬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바위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 바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줘요. 그렇죠? 저 나무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저기 500년이 너무 무슨 나무예요. 저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었고 거기에 무슨 선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이드가 하는 일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경, 믿음, 사랑, 또 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 누가 못합니까? 에로스적이고 이런 사랑, 필로스적인 사랑 누가 못하겠어요? 여러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시는데 정말 이분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 어떤 내가 이것을 장점과 단점을 따지지 않는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무엇이 사랑인지도 구체적으로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문을 열고 나오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만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사랑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랑할 만한 대상이 되지 않고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사랑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첫 시간인데 정말 우리가 어떤 줄에 매여야 되는가? 이 줄에 매이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성령의 줄에 매이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이 소생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짧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 우리 박유민 집사님은 사명이 뭐예요? 그 박유민 집사님 뭐 딴 데 있어요? 왜? 예. 몰라요? 오케이. 그럼 우리 한장로님 사명이 어떻게 되세요? 없습니까? 예. 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명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냐? 내가 찾아서 내가 알아서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은요, 욕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이 욕망입니다. 근데 사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지는 내 마음속에 불을 뜻하는 감정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명이죠. 또 찬양하는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명이죠. 또 교회 안에 봉사를 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죠. 그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코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명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근데 그 사명이 없으면요,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지루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명, 성령 깨닫게 하시는 감정이 없으면 어느 순간에서부터 기도도 끊기게 되고요, 말씀도 보지 않게 되고요, 성령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보통 사명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명을 누가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넌 이런 사명이 있어. 넌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땅 가운데 불러줬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사람이 놓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사명이 뭐였어요? 예? 너는 개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소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마음속에 그런 불이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본연의 직무였던 물고기를 낚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가 왜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요? 그만큼 혈기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불일타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면요, 즐거워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내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가 살아갈 때 그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들이 계속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골프의 재미에 푹 빠진 목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골프 치는 분들은 여러분 머리가 다 골프공으로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치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골프에 너무나 푹 빠져가지고 골프를 치러 가야 하는데 하필이면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골프 치기에 최적의 온도에다가
날씨도 너무 좋고 뭐 구름 한 점 없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날인데 예배는 드리러 가야 되겠는데 골프 치고 싶은 마음이 불이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아프시다고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는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가셨어요. 천사가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목사가 저래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아무리 골프에 푹 빠져도 그렇지 저렇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는데 하나님 저거 벼락을 때려가지고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시켜버리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랬나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 딱 가가지고 딱 첫 1번 홀에 들어가서 골프공을 딱 올려놓고 뭐예요? 참 잘 치신 게 우드입니까? 드라이버? 뭐예요? 아주 가르쳐주세요. 뭐예요? 드라이버를 가지고 딱 쳤는데 300야드를 쫙 넘더니 뭐 350야드를 쫙 넘어가더니 홀인원이 돼버렸어요. 박화재선님 그 기분 어떠세요? 홀인원 됐을 때 끝내주죠. 쌍검지 드셨지 않습니까? 저 집사님이 2번 홀인원 하신 분이에요. 주일날 안 치셨죠? 할렐루야. 딱 쳤는데 목사님 그래서 1번 홀에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350야드가 날아가가지고 홀인원이 돼버렸어요. 야, 이거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역사적인 일이고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천사가 가만히 보더니 하나님, 아니 목사가 주일날 빼먹고 저 가지고 저 치는데 홀인원까지 돼버렸는데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사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야, 잘 들어라. 지금 목사가 홀인원을 쳐가지고 저렇게 기쁜데 저 자랑을 누구한테 해야 되겠니? 누구한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누구가 누구겠냐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은 저 목사가 주일날 와가지고 골프 쳤다라는 걸 누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못 할 거고. 그러면 속은 막 그냥 자랑하고 싶은데 그걸 고백하지 못하니까 아마 죽도록 마음이 아플 거다. 뭐 그러셨다라는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골프 치지 마십시오. 저도 안 치니까 뭐. 하여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프 치러 가는 거 뭐 나쁘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 이 목사님은. 골프 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사명은 골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확실하게 구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세상의 사명과 같이 우리는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앞서든지 아니면 세상의 사명이 앞서든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왠지 불쾌하고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이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일 또한 내가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물론 억지로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메고 갔어요. 그 이후에 그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사명,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어질 때 하나님 그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사회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순종하면서 행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일들이 많았었어요. 특히 이제 물질적인 문제, 이 가난함에 대해서만큼은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미국에 어느 정도 안정을 잡고 잘 살 수 있는 계획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적고 목회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세상의 물질과는 초연해지고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어떤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가 내 사명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물질도 붙여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계산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해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재직회하고 공동회의 많이 하지만 저희 교회 그런 거 많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저 교회는 뭐 민주주의지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안건이 생겼을 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식을 먼저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성령 충만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령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 그래서 그 사명을 찾고 깨닫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과 어떤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물질적인 괴로움과 고통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은혜가 많이 나는 것도 좋고요, 믿음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성경적인 이 모습들, 또 신학적인 것들, 아니면 뭐 교리적인 부분들 지켜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행전을 봤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을 때 신학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조직적인 문제들, 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명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저께 내가 기도했다고 오늘 내가 은혜 충만하다, 여러분 착각 제발 하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은요, 어저께 했던 거 가지고 오늘 울어먹은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제 내가 기도 많이 한 거랑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 뭔 상관이 있어요? 예? 어제 내가 기도 안 했어도 오늘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어저께 말씀 안 읽었어도 오늘 말씀 많이 읽고, 그 감동을 주신 이가 누구시냐?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어저께 여러분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결정한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부릴 듯한 사명이 없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영광교회는 10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여러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사람 붙여주기로 맘만 먹으시면요 순식간이십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게을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내가 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가려서 성령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철저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했어요. 나는 정말 사명자인가? 내가 10년 전에 목회를 하면서 개척하면서 처음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갈 때 정말 나는 그 사명이 지금도 있는가? 이 질문이 제 속에 계속적으로 전해졌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10년 전에 20년 전에 성령 충만하고 무슨 방언하고 은사 가지고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그것을 유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화나면 어때요? 그냥. 한국 분들은 다 냄비라고 그러잖아요. 냄비. 왜 냄비라고 그래요? 양은 냄비. 그것도 라면은 양은 냄비에 끓여야 됩니다. 제일 맛있어요. 뜨거운 물에 확 키워가지고. 한국 사람 다 그래요. 다혈질이에요. 순간적으로 확 그냥 기분 나쁘면 막 끓고 말해요. 은혜도요. 그래서 금방 받아요. 그러다가 또 가스레인지 불 꺼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철로역정을 보면요, 그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어떤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방에 들어갔더니 벽에 난로가 계속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불을 떼워주나 이렇게 봤더니 뒤에서 어떤 분이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더래요. 봤더니 그분이 성령님이시래요. 여러분 존 버니에 쓴 철로역정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요, 그렇게 계속 불을 지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 내 믿음을 지키려면요, 내 은혜를 지키려면요, 내 사명을 지키려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대가 여러분 차에서 옵션입니까? 예? 창문이 여러분 옵션입니까? 엔진이 옵션입니까? 아니에요. 차 출고될 때 나와요,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차가 어떤 차입니까?
제 차 캠리 하이브리드 얼마나 좋은지. 어저께도 저희 아들 데려다 주는데 가스가 별로 안 들어가지고, 보통 때 같으면 가스비도 많이 왔을 텐데 너무나 좋아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가겠어요? 뭐 램보기니를 타고 다녔어도요 여러분, 또 뭐 있어요? 또 볼세리 벤츠를 끌고 다녔어도 여러분 가스 없으면 절대 차 못 가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겁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인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데,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제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보다 더 월등하시고요. 찬양도 잘하고요. 말씀도 잘하시는데 성령의 기름이 없네. 못 가요. 차가 작동이 안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움직이는 차라야지 그 차가 무슨 차인지 알지. 안 움직이는데 무슨 성능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정체성을 찾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8절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가 얘기했어요 지금? 누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망가고 무서워가지고 말해요. 꼬리 내리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성령이 마가다락방에서 임재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던 그 예언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씩 변화되는 거예요. 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요 베드로의 정체성을 본인이 깨달았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픽업했는지, 왜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는지 베드로 자체는 몰랐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에 만족했어요.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겠지, 나같이 이렇게 어부고 미천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좀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겠지, 이 생각이 베드로에 가득했어요. 결국엔 예수님이 무너지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할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공급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에게 성령의 새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불을 타는 혈기가 올라올 때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런 사람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말에 권능이 나타나고요, 이런 사람은요 기도를 해도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이 의인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라고. 그 사명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전 2018년도 여러분의 사명이 불릴 듯하는 성령의 충만한 그런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깨달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아침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내가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부흥해요. 자, 부흥이 뭐예요? 우리 뭐 부흥이 아니라 심령 대부흥해. 부흥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거. 보통 이 개념이 우린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뜻입니다. 하야. 이 무슨 말입니까? 변화됐다, 갱생했다, 바뀌었다, 새롭게 됐다. 이런 뜻이 이 하야,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revival,
발음 괜찮습니까? renew.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revival. 옛날에 뭐 이주일 씨가 그랬죠. revival 안 해. 뭐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변화되는 것. 자, 다시 말하면 부흥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범죄를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죄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재물이 돼버리네. 이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고 누구만 살아요? 그리스도만 사시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부흥이 뭐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내가 변화되면요, 하루아침에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하는 줄 아세요? 순식간에 변화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사람 숫자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양적인 부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양적인 부흥은요, 그냥 그것은 하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영적인 부흥이에요. 영적인 부흥. 내가 갱생해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 거듭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거듭나는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느냐? 왜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양적인 부흥이 없느냐? 간단해요. 영적인 부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거듭남의 삶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현실적인 문제들, 나타나는 문제들, 또 내 눈에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만 바라볼 뿐이지 영의 거듭남과 갱생이 없으니까 부흥이 없죠. 당연히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목사가 부흥하지 않는데 성도가 부흥하겠습니까? 장로가 부흥하고 장로가 갱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냐면 어불성설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교회가 부흥이 원한다면은 먼저 위에서부터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갱생하고 변화되어서 정말 내 심령 가운데 리바이벌 될 수 있는, 다시금 변화될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리폼시키는 개혁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삶에서 예전과 지금의 모습이 똑같다라면,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뭔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힘이 있거나 내 심령 안에서 뭔가 꺼림직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마음속에 갈 수 없는 갈등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과감히 못 끊으면요, 우리는 부흥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제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과 똑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발자국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내가 자꾸 변화되고 회복되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내 속에 계속 꿈틀꿈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을 깨닫게 된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부흥하게 된다. 영혼의 구원, 회복의 역사.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있는가, 또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가 충만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곳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봤더니 오순절이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첫 번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여야 돼요. 마귀는요 자꾸 흩어지게 합니다. 예배 관심 없게 해요. 뭐 기도 관심 없게 해요. 그냥 먹고 사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호흡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입에다가 낚싯줄을 콱 걸어가지고요 그냥 지구로 끌고 가요. 그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괜찮아. 뭐 내일이 있는데, 뭐 내일 모레 있는데, 뭐 괜찮아. 이런 식으로 대충 살게 만들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계십니까? 오순절 모였다. 왜 모였냐 이거예요. 왜 모였냐? 물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모였겠지만 모인 이유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데 그 약속과 말씀을 지키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임을 갔는데 여러분 모임에는 목적이 있죠. 그렇죠? 동창회에도 여러분 가는 이유가 있어요. 또 만약에 여러분 뭐 친구 모임 아니면 또 여러분 뭐 직장에서도 뭐 단합대회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모이느냐? 바로 이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괜히 나와가지고 여러분 왜 찬양해요? 괜히 나와서 왜 예배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거는요, 내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 은혜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요. 신령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죠. 진정은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결론적으로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힘 가지고 영적인 제사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께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찬양할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성령이 말씀을 때 내 귀를 열어주시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 사명을 부릿듯하게 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 심령 리바이벌 되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왜 첫 번째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안 모이게 해요. 아유 제발 피곤한데 목사님은 왜 저러나? 여러분 제 사명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예? 말씀 전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이게 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자꾸 모이게 하도록.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요, 여러분 자꾸 모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하시고, 악한 영들의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나의 이전 때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어땠는지 몰라요. 그때는 예수를 몰랐으니까 뭐 그냥 엉망진창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대에는 이제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 저주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가정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다음 주 나오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의 그 충만하심 사모하심이 없으시면은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차라리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예배 드리세요. 차라리 설교 그게 더 편해.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왜 시간 낭비하고 교회까지 나오시란 말이에요? 예? 목사같이 이렇게 잘생긴 얼굴 보시려고 나오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역시 우리 한장로님 센스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내가 이 예배 나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게, 물론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여러분 조개 타니 밖에서 잘 타냔 말이에요. 안 탄다 이거예요. 안 탄다. 모여야지 활활 타오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요,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란 말이에요. 행하라. 말씀처럼 행하란 말이에요.
내 눈에, 내 귀에, 내 육체적인 모든 것들 다 가로막고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성령의 귀로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대로 대언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은요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모세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면 저희 교회 비전 없습니다. 정말 비전 없습니다. 사람 1000명, 10,000명 모여도 여러분 소용없어요.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 내가 갱생해야 되겠다. 그 갈급함이 내 속에 막 밀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여야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결론을 내리자면은, 내가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갈급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 사랑과의 약속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 더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잘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안 보이니까. 사람은 어때요? 보이니까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인을 했으니까 뭐 사인을 했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지켜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약속은 법적인 효력을 누리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영생과 영벌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는 영광교회는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시는 교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을 통하여서 영으로 시작하여서 육으로 망하는 교회가 아니라 영으로 시작하여서 영의 기쁨과 회복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